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우리 1절로 18절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특별히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속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이걸 통해서 불안할 것이 아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면역 체계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뭐냐? 여호수아가 받은 미션과 약속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뭔 책이냐?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사탄의 시작, 모든 시작이 자세히 우리에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모르면은 사실 모든 만물의 시작을 모르겠지요.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이 구원의 책입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있죠. 언약 놓치니까 노예됐습니다.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세라는 누구를 세워서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이 내용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레위기는 무슨 책입니까? 예배의 책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려야 할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드시 제물 갖고 나와야 된다.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는 이건 제자의 책이에요. 인구에 대한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구를 뽑습니다. 소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그런 군인들을 뽑는 거죠. 제자의 책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정리했고요. 신명기는 뭐냐? 언약을 각인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다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각인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왜냐?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현장이니까? 흑암의 현장입니다. 완전히 우상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말씀으로 무장을 안 하고 가면 백전백패 동화돼 버려요. 이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의 백성들, 특별히 광야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각인시켜 가지고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세팅 다 시킨 거거든요. 오늘부터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12권이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가장 첫 번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복음을 확인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성경의 흐름이 쫙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호수아는 주제가 뭐냐? 딱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이고, 둘째는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이 여호수아서가 쫙 전개가 돼요. 물론 제일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의 고별사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감이 되거든요. 주제가 두 가지. 정복과 뭡니까? 분배. 땅을 정복했으면 땅을 분배해야 되거든요. 12지파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이 쭉 전개가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면은 아마 딱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은 뭐냐? 하나님의 이건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뭘로? 약속의 땅으로 준 현장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느냐? 이곳에 누가 와요? 그래요.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땅이에요. 거기에 가가지고 뭐예요? 그걸 기다려야 돼. 복음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면 돼? 언약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이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의 흐름을 쭉 타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상황을 전개시키는 가운데 결국 이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언약이 그럼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왜 복음입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우리 인생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뭘 어김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의 약속을 우리 인간이 따먹음을 통해서 약속을 파괴함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생에게 뭐가 들이닥친 겁니까? 재앙과 저주와 죽음이 들이닥치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기로 약속해. 그분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라 그랬지.
오는데 어디로 이분을 하나님 보내기로 약속했냐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보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어떻게 와야 되느냐? 피 흘리는 방법으로.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 제사로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와야 되느냐? 처녀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와야 돼. 어떻게? 이사야 9장 6절 아기의 모습으로 아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와야 됩니까? 그래.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로 인해서 멸망에 연주된 우리 인간을 살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그분이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뭘로 왔어요? 예수로 왔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름이 뭐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약속대로 왔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어디에서 완성시켜 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0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죽음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시켰거든요. 3일 만에 살아남을 통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깼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될 때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언약이 다시 회복이 돼요.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다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이 비밀을 알고 돈 벌고 이 비밀을 알고 사역하고 이 비밀을 알고 가정을 이루어 가면은 그 삶 자체가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고 살리는 삶이 되어져요. 이걸 모르고 살면은 이걸 모르고 공부하고 이걸 모르고 돈 벌고 이걸 모르고 열심히 살면 살 만큼 뭐합니까? 공허합니다. 공허. 자, 사람들이 여러분 수많은 막 그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사방으로 쏘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공허해서 그래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해. 막 쏘다녀야 돼. 혼자 있으면 어떻게 또 공허를 찾아와. 그걸 뭐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밖으로 막 돌아다닌다니까. 여러분 성격이 좋아서 다니는 사람이라고 잠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답답하고 허하니까 그 부분을 그 빈자리를 메꿔보려고 사람도 만나고 그죠? 막 별 쇼핑도 해보고 별 일을 다 하거든.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그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거들랑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딱 도와주면 됩니다.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 살려야 돼. 자, 오늘 본장은 세대 교체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이 되고 임명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이 본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그 대통령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그렇죠. 대통령 당선인으로 된 윤석열 우리 당선인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됐잖아요. 새로운 지도자로 이렇게 지금 딱 뭐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바톤을 넘겨받기 위해서 물밑 작업들을 딱 펼쳐가고 있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리에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 중심,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는 중심으로 정말로 후대를 사랑하는 중심의 그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밑에 참모진들, 특별히 참모진들이 중요하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보좌하는 그 보좌관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팀들이 잘 짜여진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서 뭐하지 않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5대양 6대주에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수출하는 일에 가속에 붙을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뭐하지 않도록 먼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딴짓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죠? 정확한 그런 이유, 시장경제, 정확한 한미 연합 공조가 튼튼히 다져지는 가운데
완전 자본주의 시장 경제 바탕 위에 뭐가 됩니까? 외교 안보 정확하게 되는 가운데 진행돼 가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래봬도 굉장히 힘 있는 나라예요. 실력 있는 나라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을 뭐해라? 모세에게 줬던 그 땅을 같이 정복을 해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누구냐? 결국은 여호수아예요. 세대 교체, 결국은 렘넌트들이고 각 가정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고 직장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고 교회를 대표하는 선수들이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학교를 대표하는 여러분 선수들이 맞습니다. 근데 뭘 반드시 하게 되느냐? 이 주제 제목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셨던 미션과 약속이 있어요. 이걸 든든히 붙잡고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정복 전쟁을 들어가야 되거든. 영적 싸움하는데 하나님 주셨던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 미션이 뭔지도 모르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허공치는 싸움. 백전백패 당하잖아요. 싸움의 대상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죠? 어떻게 싸워가야 할 것이 싸움의 정확한 전략과 내용을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 여호수아 뚜껑이 열리자마자 이건 정확히 말하면 지역 정복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를 아예 도표를 그려놨어요.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놨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여러분 보시고 듣고 묵상하시다 보면은 우리 가정을 내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 학교, 우리 직장을 내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 여러분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 꼭 받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미션입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1절에 4절까지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계속 지금 약속의 땅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3절에도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미 새로운 메시지를 준 게 아니고 이미 조상들에게 줬던 언약의 메시지를 또 계속 뭐 하는 거죠? 각인시키는 거예요. 확인시키는 겁니다. 자, 4절 보세요. 곧 광야와 그 지경을 설명해 줬는데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공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렇죠. 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고 계시잖아요. 이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 빨리빨리 뭐 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물러서 줘야 돼. 길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의 자녀들이 딱 일어나서 복음을 받고 계속 이렇게 흐름 속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분들이 고집피면 안 되거든. 기존 이 틀을 갖고 이 기존 틀이 있거든요. 틀을 빨리 깨지 않으면은 우리의 후대들이 뭐 하지 못합니까? 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지는 못해요. 대부분 우리 이제 어른들이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자녀들에게 집어넣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 빨리빨리 뭐냐? 여러분, 고속도로 길을 내기 위해서 길을 닦았던 모든 누구? 중장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중장비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길 닦았던 중장비는 빨리? 그래요. 정리해야 돼, 정리해. 나 길 놔두면 걸림돌 되잖아요. 빨리빨리 치워져야 된다니까. 자,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가라는 거라. 모세에게도 말씀했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도 또 다짐하고 또 확인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다 주었다. 자,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한테 붙였다? 우리에게 붙였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우리가 밟는 땅은 누구를 말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자가 뭐야? 우리가 살려야 할 대상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그거 다 살려야 할 땅이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약속의 땅이라니까. 다 살려야 돼. 뭘로 살려야 되냐? 복음으로 살려야 돼. 다른 것으로 살리면 안 됩니다. 딴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너희 영토가 될 것이라. 뭐라 4절에 지역명을 정확하게 정해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할 메시지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뭘지 여러분 전도 기획해야 돼. 도표를 작성해야 된다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지 여러분 전도 기획을 해야 돼. 내가 다니는 직장 어떻게 살리기 기획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어떻게 직장을 살리지 여러분 질문 던지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아이디어 줍니다. 전도 기획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뭘 시스템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막 당장에 막 전도하는 것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것부터 우리가 해야 돼. 기획부터 먼저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일하기 전에 뭐 설계부터 작성하잖아요. 건물 짓기 전에 설계도 작성 안 하고 건물 짓면 어떻게 되죠? 그건 완전히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반석에 지은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부터 딱 작성을 합니다. 설계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잖아요. 건축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구상을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설계도는 작성해달라. 계속 조율합니다. 조율. 고치고 수정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대상자를 정해놓고 지역을 정했으면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계속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보름하고 기도하고 수정하고 계속 지금 반복되는 가운데 뭐가 타임이 오거든. 그냥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미션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글로벌 제작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 미션을 이미 딱 주고 계시다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학교 현장 뭐 하라는 거야? 살리기 위한 뭘 해라? 그래 기억을 해라. 두 번째입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 미션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다음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시냐면 약속을 줘요. 어떤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5절을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줬던 언약을 내게 준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겁날 게 없잖아요.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대요. 할렐루야.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대요. 여러분 대적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 목사님 우리 주변에 나를 대적한 나보다 힘세고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 많은데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언약을 갖고 있어요. 또 어디 멀리에서 세계 복음화라는 정확한 대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계속 인도를 받아가고 있으면은 나를 대적할 자가 없어. 왜냐? 나를 대적할 자가 있으려면 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으면 나를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두려울까요? 두려우지 않을까요? 두렵겠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인도에 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 책임이 막중합니까?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염려도 있을 것이고 불안한 요소 있을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6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24시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이걸로 믿는 5절 9절 보세요. 9절 또 그냥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살아가는 성도와 함께 주시겠대요. 이걸 순간순간 여러분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우리는 누구냐? 천하무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6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을 확인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그 약속의 땅 너와 너희 후손에게 이미 줬으니까 뭐하지 마라.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하지 말이죠? 껍데기 보고 속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7족속들이 살고 있고 31명의 왕들이 그 가나안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못 들어가요, 사실은.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들은 완전히 뭐예요?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불쌍한 사람들, 마귀에 잡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껍데기 보고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속지 마라. 대부분 사람들은 껍데기 보고 속아버리잖아요. 실력 보고 속아버리고, 둥치 보고 속아버리고, 내보다 둥치가 커. 내보다 아무나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귀가 팍 꺾이고.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둥치가 있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은, 복음을 모르면은 그 인생은 지금은 실패한 인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간 인생이거든. 이걸 잘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 뭐 하라는 거죠? 확신하라는 겁니다. 신분 권세를 확신해라.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말 7절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반복적으로 말하잖아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또 모세가 나옵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게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가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딱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게 자 8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계속 되새기라 이 말이거든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래, 강단이 너무 중요하다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하리란 말은 영어에서 successful, 성공자가 된다. 성공자 된다 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고 계시냐면,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메시지를 통해서,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뭐 하고 있냐? 그렇죠. 우리에게 정확한 근거 있는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이것이 뭐 하는 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을 뭐 하는 것이요? 완전히 우리가 성취시키는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세 번째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명령이 바로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누가 전달하냐 하면은 바로 이 관리들, 유사들, 중직자들한테 메시지를 바로 전달합니다. 여호수아가 참 잘한 것이 바로 실천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망설이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바로 실천합니다. 작은 실천이 너무 중요하다니까. 10절에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유사들, 중직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11절에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딱 시간도 정했습니다. 사흘 안에 뭐 할 것이다? 요단을 들어갈 것이다. 양식을 준비해라. 모든 영적 무장을 하라 이 말이거든요. 영적 무장을 해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중직자들에게 전달해서 성도들한테 바로 전달하도록 딱 만들어버립니다. 타임이 너무 중요하죠. 타임. 여기서 말하는 양식을 준비하라 말은 뭘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무장해라.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다. 자, 12절 14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세 지파지요. 세 지파에게 또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루벤 그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 땅, 가나안 땅 마을 요단 동쪽 땅을 이미 약속의 땅으로 얻었어요. 이들은 이미 약속의 땅을 얻었거든. 근데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 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정복할 때까지 조건이 뭐냐, 너희들 앞장서가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가족들 남겨두고, 남자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제일 선봉에 서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장에 서야 돼. 그 조건하에 모세가 이 세 지파에게 요단 동쪽 땅을 약속 땅으로 줬거든. 이들은 땅을 다 받았어요. 이제 받을 거 없어요. 한 팀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중직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가 더불어서 바로 누구한테? 성도들에게 바로 또 이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그래서 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호수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들이 또 순종합니다. 자, 16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가리이다. 14절에도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선봉장에서 가고 영적 전쟁, 가난 정복 전쟁에 선봉장으로 써야 돼요. 공짜는 없잖아요. 공짜. 이게 자, 구원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각 개개인에게 뭐가 주어져 있다? 각자 주신 약속의 땅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 해야 돼요? 차지하는데 혼자서 하는 게 팀을 이루어서 하는 팀을 이루어서. 자, 16절 18절에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줍니다. 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과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계속 모세의 말이 나오잖아요.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참 불안하지 사실은. 세대 교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인도로 받아가야 되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누구?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여호수아 지도에 힘을 막 실어주잖아요.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당신이 시키기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막 거역하면 그건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이 지도자 여호수아한테 엄청난 영적 힘을 공급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힘을 얻었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지체들 향하여 뭐에 계속 축복해 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육이 있을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미소 한번 지어주고 자, 등 한번 두드려주고 축복해 줘 보세요. 확 살아납니다. 그냥 확 살아나. 자, 한 주 동안 완전히 시달려 왔는데 만일에 막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안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여러분 축복하세요. 그냥. 자, 옆에 사람을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아무도 없나요? 자, 본인한테 축복해보라니까. 그렇지.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완전 마음에 들어. 가장 어떤 사람이에요?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자신을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축복하세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글로벌 제자 교회 우리 성도님처럼 렘넌트처럼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나와보래요. 없어요 아무도. 인물도 훤하지. 예? 하여튼 이 마음 상태도 완전히 그냥 넉넉하지 그냥. 가슴도 넓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만 붙여버리면 완전히 다 살려버려요. 다 살린다니까. 안 붙여서 그렇지 붙이고 엄청 다 살린다니까.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자, 언약의 사람들은 모든 시작을 뭘로 해야 돼요? 항상 언약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뭔 말이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확인하고 뭐해라? 모든 시작을 하라 이 말입니다. 하루의 시작도 공부의 시작도 직장의 시작도 사업의 시작도 사역의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 그날 그 주간에 줬던 메시지가 뭔지를 확인하고 여러분 출발해 보라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오늘의 언약이 뭔지 나에게 주신 오늘의 미션이 무엇인지 알고 만일에 매일매일 여러분이 삶을 출발하면은 불신앙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계속 입술에서 감사 나온다니까. 감사 나와. 영적 전쟁 100점100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뭐예요? 함께 하시는 각자에게 주신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였다고 말해서 약속했다니.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차지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으로 뭐 해주면 됩니까? 그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을 주면 돼요. 복음만 못 들어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요. 복음으로 답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웃 복음화를 위해서, 학교 복음화, 친구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40일 집중 새벽 기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40일 새벽 기도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받으시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문제 해결해? 그 맛을 봐보라니까. 혼자서 못 하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40일 집중을 놓고 계속 기도할 때 그때 같이 마음을 담고 같이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해 보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 문제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 직장 문제, 진로 문제, 전도 문제까지 해결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혹시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하나님, 이 40일 집중 새벽을 통해서 나의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친구 문제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우리 렘넌트들이랑 고민하는 것이 참 진로 문제일 거예요. 그거 내놓고 하나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차세대로 세워서 하나님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뭐부터 확인시켰냐? 언약부터 줬어요. 미션부터 줬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너와 함께 하니 너는 조금도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네게 줬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매일의 하나님이여 강단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